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32절인데 봉독을 22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대를 잇는 믿음의 여정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트를 보고 오늘 뮤지컬 예배인가 싶은 분이 계시겠지만 뮤지컬 예배는 주일에 있고요. 오늘은 우리 금요 성령 집회이고요. 우리 믿음의 여정 시리즈의 8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밧단 아람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에게 해결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누구죠? 형 에서와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야곱은 알 수가 없었어요. 과연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나를 용서할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할까? 이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야곱이 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이죠. 읽진 않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마하나임의 의미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가 있지만 직역을 하면 그게 아니고 두 군대,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두 개의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두 진영의 의미가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그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꿈에서 뭘 봤습니까? 계단을 보았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았어요.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와 동행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본 것이죠.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앞길을 내가 인도하고 보호할 거야.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밧단 아람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 경계에서 다시 그 천사를 보게 되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때는 꿈에서 본 것이고 지금 뭐예요? 꿈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이 있었다. 여러분, 왜 두 진영일까요? 뒤에는 라반이 잡으러 올지도 몰라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지켜주시고 앞에는 그의 앞길을 인도하는 천사들. 그러니까 앞뒤로 이 야곱을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꿈이 아니고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호와의 사자들이 이 야곱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냐면 왜 그렇죠? 야곱이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마하나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고향으로 가기로 순종은 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순종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결단이 있으시고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 근데 순종은 하고 있는데 두려운 마음이 드세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뭔가 걱정이 되십니까? 야곱이 딱 이 상황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의 두 군데의 진영으로 된 천사들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에 띄도록 보여주시는 은혜가 이 마하나임이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출국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경계선, 그 공항이죠. 거기에서 내리자마자 누구를 보았을까요? 우리 선남목자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몇 분이 마중을 공항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플랜카드를 만들어 오셨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웰컴, 김다희 목사님 가족의 입국을 환영합니다. 선남목자교회 교우 일동. 공항에 사람들 지나가면서 다 쳐다보고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부끄럽기도 하면서 빨리빨리 가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서 따라 모여서 사진을 한번 다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플랜카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있구나. 하나님이 다 모든 앞길을 예비하셨다. 저는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지금도 그 사진을 갖고 있고 누가 오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가족을 맞이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 대표로 맞이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두려움이 밀려오고 내가 잘하는 걸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할 때에 눈에 보이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다독여 주시는 하나님 방식이 바로 이 마하나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신뢰함으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마하나임이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정말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자신의 일꾼들을 형 에서에게 보내죠. 그리고 에서에게 갔던 야곱의 일꾼이 돌아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에서가 오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대요. 만나려고 오고 있대요. 이 개정판은 만나려고 오고 있다라고 번역했지만 세 번역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인 어른의 형님께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세 번역은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럼 에서는 야곱을 만나려고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치려고 오는 것일까요? 이게 지금 두 번역이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왜 이런 번역이 나오게 됐느냐? 이 원어의 이 코레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인데 이 코레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만나다의 to meet, 만나다는 것이죠. 만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정한 상황에서는 적군을 상대하려고, 그러니까 적을 상대하여 다투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할 때 만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다투려고 치려고 온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일꾼은요 그냥 만나려고 이 만나다의 의미로 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영어 성경 그냥 만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역은 치려고 번역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거든요. 7절에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혹은 걱정이 돼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을 봤을 때 이 번역을 치려고 번역을 한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세 번역 성경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해석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는 것이 과연 그게 팩트긴 하지만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냐는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사실과 여러분의 해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을 잘 해석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완전한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형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는 것은 정말 이 야곱을 치려고 군대를 끌고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상당히 일리가 있죠. 왜요? 야곱이 형 장자권을 빼앗았으니까. 아직도 20년이 지나도 앙심을 품고 지금 부하를 끌고 오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맞는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 것은 지금 야곱엔 군대가 없어요. 그렇게 이동하다가 강도가 습격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려다가 동생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데리고 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에 따라서 하나의 팩트가 완전히 의미가 여러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근거로 이 상황을 해석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무엇으로 근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상황과 사실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요동하듯이 그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형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오는 것이 보호하러 오는 것인지 치료 오는 것인지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뭐였냐면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야곱은 그 땅으로 돌아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형 에서 400명이 오는 것이 나를 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니 형 에서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또한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가? 형 에서가 자신의 군대 400명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그 땅으로 안전히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려고 보내주시는구나,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 바른 해석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옳은 해석이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요, 미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의 근거에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아기를 임신하게 된 분이 계셨어요. 저 기억이 나요. 그때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구하고, 근데 정말 어느 날 오시더니 임신을 하셨대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있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임신 막판에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있잖아요.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다, 정맥에 이상이 있다, 아주 희귀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그 목사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게 지금 그 심장의 문제라면 이거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 주가 지났어요.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출산을 했는데 폐 때문에 물론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심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정말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장애가 있다고 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태어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염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상황 때문이라기보다, 상황도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놓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두려운 상황이 정말 내 삶을 지배할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지, 결국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부임을 하고 나서 몇 주 이제 설교를 한 뒤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서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말을 좀 천천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적응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유 목사님 은퇴하시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제 귀에 들리는 현실이었어요.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걱정이 될까요? 안 될 수가 없죠. 사람인데 걱정이 되죠.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두려움이 우리를 올무처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그럴 수도 있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의 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꺼내서 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 시편 33편 8절에서 11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이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아예 막을 수는 없지만, 흔들리다가 아예 그냥 뿌리가 뽑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다가도 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면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야곱의 경우에 그저 종의 말만 듣고 자신의 편견에 따라서 비추어 해석을 한 것이죠. 그는 분명 지금 방금 뭘 봤습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이 두 군데, 아예 그냥 꿈이 아니라 실제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것을 봤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그가 어떻게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하냐면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입니다.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와 전략을 플랜 A부터 Z까지 ABCD 쫙 해서 세워놓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근데 7절에 두 떼라는 단어를 보세요. 아까 마하나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진영의 군대. 이 두 떼가 또 나와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떼의 언어가 마하노시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마하나임의 이 어근에 같은 단어, 마하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마하나임을 보여줬는데 그는 잊어버리고 차라리 이거보다 내가 만들어 놓은 전략, 즉 두 떼 마하노스를 만들어서 먼저 보냈다가 혹시 치면 이거라도 남겨야지, 이게 훨씬 더 믿을만하다. 야곱은 이거를 믿은 거예요. 뭐보다요? 하나님의 천사들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이것이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마하나임을 버리고 마하노스를 택하였다. 이것이 두 떼의 의미입니다. 굉장히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야곱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야곱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마하나임을 보여주셨고 주셨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저버리고 동물의 군대, 마하넛, 동물의 군대가 훨씬 더 신뢰할 만하다. 내가 짜낸 전략과 나의 계획으로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 나중에 야곱은요, 이 두 떼도 성이 안 차니까 이 마하노시라고 그랬잖아요. 각각을 다시 또 두 떼로 나누어서 네 떼로 만듭니다. 야, 그래서 첫째도 안 되면 둘째고 둘째도 안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이제 이것을 뇌물로 첫 번째, 두 번째 뇌물, 세 번째 뇌물, 네 번째 이렇게 하면 형 에서가 좀 화를 풀지 않을까. 여러분 보험이 드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두려우면 많은 보험을 들 수 있겠죠. 근데 정말 보험을 많이 들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보험을 엄청 많이 모든 분야에 다 들었는데도 두렵더래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느냐, 여러분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모습은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두 떼를 또 나누어서 네 떼를 만들고 수많은 떼를 만들어도 여러분 그 안에는 평안이 지금 없는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는 것은 이제 이 첫째, 둘째 떼를 만들어서 주는 것은 예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조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뇌물을 지금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이 선물을 받으면 좀 마음이 풀리겠지. 4대, 8대, 16대, 30, 100대까지 만들어서 어쨌든 100대까지 하자. 이것이 야곱의 근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는 선물의 동물이 몇 마리인 줄 아십니까? 550마리입니다. 선물 지금 좀 과하죠. 550마리라는 숫자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마하나임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야곱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연 야곱은 거듭난 사람일까요? 지금 내 모습이 야곱과 비슷하다면 동일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나?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걸까?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걸까? 야곱은 과연 거듭난 사람일까? 자, 한번 따져볼게요.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들어서 알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음성을 듣고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실상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단 아람의 20년 기간 지나면서 그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언어의 주어가 나에서 많이 주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저는 빈손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라는 고백을 그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또 하나 그가 거듭난 자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의 기도입니다. 기도. 9절에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앞으로 보시면서 지금까지 보셨지만 기도한 장면 생각나십니까? 자, 분명하게 요셉을 나중에 보겠지만 요셉이 기도한 장면 나오지 않아요. 물론 기도를 했겠죠.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이삭 기억나십니까? 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장면 나오죠. 묵상하고 그 정도.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외에 제단을 드렸다. 뭐 거기서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기도가 기록된 것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은요, 그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읽어보면요, 야곱은 기도의 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원리를 알고 있어요. 왜 기도의 원리를 알고 있냐?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가 뭐죠?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 있게 기도하는 것이고 끈질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받았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이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약속이냐? 창세기 32장 9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큼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절대 바꾸지 않으세요. 사람은 바뀝니다. 사람은 말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창조입니다. 말과 행동과 실제가 분리가 없어요. 약속하셨으면 그게 된 겁니다. 사실상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것을 붙잡고 절박한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 에사가 나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 분명히 수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의 표지를 갖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자,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시 두려워해서 이거 어떡하지? 야, 동물도 다시 모아봐. 이러고 있다고요. 기도하였는데 두려워하고, 기도하였는데 자신의 전략을 의지하고. 도대체 지금 어느 장단에 지금 맞춰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음성도 들었어. 말씀도 분명히 들었어. 약속의 말씀도 있어. 기도도 해요. 근데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순종도 해요. 그런데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야곱에게는요, 지금 두 개의 본성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그의 타고난 육적인 본성, 움켜쥐려고 하고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힘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보려고 하는 이 야곱의 본성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본성,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센 쪽이 이제 그걸 장악을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강하면 기도도 했다가, 육신이 강하면 다시 염려했다가, 이게 계속 엎치락뒤치락 뭐 하고 있어요? 자신 안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모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 이건 뭐 성령에 속한 자, 영의 사람이란 표현인데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이게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냐면 거듭나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여서 변화된 사람인데 그의 영은 아직 어린 아이예요. 아기, 완전히 베이비에서는 더 컸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예요. 크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속성이 더 강하냐면 본인의 타고난 속성, 자신의 육신의 본성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시기, 질투, 투쟁입니다. 이 분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싸우려 하는 거고 경쟁하려고 하고 자기가 움켜쥐려고 하는 속성이거든요. 이게 야곱의 속성이잖아요. 그 야곱은 그대로 지금 이 자신의 이 타고난 본성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풍조에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여기에 또 이랬다가, 이 사람이 저런 말하면 또 여기 이랬다가, 이 어린아이들은요 잘 속잖아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현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이 속한 자였기 때문에 순종은 하려 하지만 믿을 수가 없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될지 확신할 수 없어서 뭐를 더 붙잡는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내 힘.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붙잡는 자, 취하는 자. 주먹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을 더 믿는 거죠. 이게 더 강한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야곱은 마지막으로
이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밤에 야복 강을 건너게 합니다. 낮에 건너게 하지도 못해요. 두려워서. 밤에 보냅니다. 그렇게 된 결과가 뭐냐면 이제 혼자 남는 거예요. 자, 오늘 23절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정말 아등바등하면서 살아왔어요.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데 도무지 이제 본인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마주했고 심지어 홀로 남았네요. 여러분, 이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모든 상황은 이제는 나를 이 절망으로 어떤 절벽으로 몰아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이었나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분이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우시니까요.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상황이 있을까? 궁금한데 뭐 알 수는 없는데요. 근데 저도 모르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제가 그 기도의 하나를 들었어요. 뭐냐면, 죄송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저에겐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막 우는 거예요. 이것이 딱 지금 야곱의 상황인 거죠. 20년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모든 가족과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홀로 남으신 것 같으십니까? 근데 그때가 다시 변화될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장하고 변화될 때예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을 붙잡아요.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야곱이 먼저 붙잡은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을 먼저 붙잡았어요. 야곱이 먼저 잡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야곱을 먼저 잡은 거예요. 씨름을 건 것은 야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애에서는 막 피부가 구릿빛에 막 근육질에 막 이런데, 야곱은 집에서 요리하느라 힘이 약하고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힘인 장사입니다. 장사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리브가래요. 야곱이 이제 그 라헬을 만날 때, 라헬을 만났을 때 그 장면 다시 보시면요, 여러분, 그 고대 근동의 우물은 무거운 돌로 가려져 있습니다. 동물이 자꾸 빠져 죽거든요. 그걸 가려놔요. 얼마나 무거운지 성인 몇 명이 들어다가 같이 겨우 옮길 수 있는 거. 근데 그 장면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은 혼자 옮긴다. 그냥 쓱 열어가지고. 그래서 동물도 다 물을 먹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뭘 보여주냐면 야곱이 힘이 장사라는 거예요. 천하장사 저리 가라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씨름을 하는데요, 씨름을 뭐 10분, 30분 하는 게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해요. 프로 레슬링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자기와 체급이 비슷한 사람하고 붙으면 한 10분만 해도요, 힘이 다 떨어집니다. 그만큼 힘든 게 레슬링이거든요. 근데 밤이 새도록 했다. 힘도 장사인데 지구력까지 있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겨보려고 왔는데 이게 지금 보통 센 게 아닌 거야, 이 야곱이. 게다가 지금 상황이 절박하니까, 여러분, 그 정신적인 이 상황 속에서 절박한 사람이 더 초인적인 힘이 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막 붙잡고 막 도무지 막 이렇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 이 구절이 이제 오늘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를 긍정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둘 다로 보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해석이 달라지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분들을 보시면 헷갈리실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저도 이 말씀 가지고 뭘 했을까요?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 말씀이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일단 이 어떤 자는요, 천사인데요, 천사인데
단지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과 겨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봤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종종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신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야곱의 기도는 기도했다라고 따로 나오고 이건 씨름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어요. 기도의 씨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씨름을 한 겁니다. 그럼 씨름이 뭐냐는 거죠. 씨름은요, 그 사람을 눕혀서 위에서 누르는 것이죠. 그 사람을 굴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압을 시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제압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못 이겨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그럴 수 있더군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수가 있어요. 언제요? 야곱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와 힘을 더 신뢰하고 자신의 본성의 힘을 더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져준 거긴 한데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모든 인생을 자신의 손으로 움켜쥐고 조종해 왔습니다. 이름의 뜻이 움켜쥐는 자, 레슬러죠.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손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하여튼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자가 이 야곱입니다. 자신이 장자여야 한다,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그 장자권을 탈취하고 결국 그래서 아버지도 이기고 형 에서도 이기고 지금까지 계속 자신의 어떤 천성적인 힘과 전략과 지혜를 의지해서 뭐 해온 자입니까? 이겨온 자예요. 계속 이겨온 자예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이 누구도 이기려 합니까? 하나님도 이기려 하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도 내가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려 한 자죠. 근데 정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자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간증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간증도 하지만 야곱의 깊은 본성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야곱의 삶이 험난했던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싸우면 누가 이기십니까? 그 답변이 오늘 본문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요. 우리가 이기잖아요. 기도해라. 싫어요. 귀찮아요. 시간 낭비 같아요. 우리가 이기잖아요. 용서해라. 내가 그놈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놈이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하지 않습니까? 사랑해라. 사랑받을 만 해야 사랑하죠. 이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용납해라. 품어주라. 순종해. 언제까지 순종합니까? 순종했잖아요, 저번에. 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래 참아줘라. 참았다고요, 저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져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서 나는 내가 너를 이기길 원했는데 너는 지금까지 나를 계속 이겨왔고 너희 아버지도 이겨왔고 너희 형도 이겨왔고 마지막까지 이 상황에서도 나를 이기려고 하는구나. 이거더라고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구절에 이 야곱에다가 그냥 우리 이름을 넣어도 전혀 문장이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윗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묵상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이겨먹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무엇과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 뭐 이렇게 장애물이 많아. 그것이 사람이든 사건이든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씨름하자고 걸어오신 거일 수 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씨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핵심은 뭐냐면 나의 끈질긴 자기 중심성이에요. 천성적인 재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도 이겨먹으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는요, 이긴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패자입니다.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죠. 나중에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져주었지만 이젠 더 이상 안 된다. 왜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고 너는 민족의 이름이 돼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되려면 이렇게는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탁 찌시는 거예요.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단 한 번입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부러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긋났어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치면서 뼈가 엉덩이 뼈와 허벅지 관절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어긋나면서 야곱이 힘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천하장사였던 야곱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역은 그곳을 엉덩이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엉덩이뼈는 인간의 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상징합니다. 타고난 본성을 상징하죠. 강한 본성, 질긴 본성, 지독한 자기 중심성과 자기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타고난 힘과 지구력과 자신의 잔꾀와 지혜, 이것이 하나님을 이겨 먹었던 바로 그의 본성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마다 그 엉덩이 뼈가 무엇인지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말주명이 좋고요, 어떤 사람은 친화력이 좋고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좋고,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실함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체력이 좋고요, 어떤 사람은 키와 외모가 크고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 연주와 작곡에 능합니다. 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주신 어떤 재능이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이것이 우리의 엉덩이 뼈가 될 수 있어요. 왜죠? 이것이 너무나 복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게 하는 주된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선천적인 재능으로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를 가장 가로막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씨름을 걸어오셨는가? 넌 그 상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너가 너무 강하구나. 내가 너를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하구나. 이제는 내가 너의 그 타고난 재능과 선천적인 본성을 쳐야겠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니까 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기다려준 것인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신 이유는 약속의 땅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고, 씨름을 걸어오신 이유는 야곱의 옛 본성,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함이고,
씨름을 걸어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려고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씨름을 하다가 이 사람이 아닌 걸 알았어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자기를 당해낸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도 자기를 이길 수 없지만 자기도 이거 완전히 제압을 못하는 겁니다. 아, 이게 뭔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 당번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만드는데요, 결국 야곱의 번성은 거기서 죽게 되죠. 26절인데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그러면서 그 26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어긋났어요.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어요. 26절에 어떻게 되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게 뭐냐면요, 뼈가 이제 어긋나면서 힘이 다 빠졌어요. 근데 아직 이 팔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가장 약할 때에, 이제는 몸이 가장 약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된 거죠. 가장 약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에게 떼를 쓰게 된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십자가 사건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이상하게 왼쪽 허벅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뼈가 틀어지면서 잘 걷지를 못하게 됐어요. 낫겠거니 했는데 더 심해지는 거야, 이게. 근데 제가 묵상하던 본문이 뭡니까? 이 창세기 32장 야곱의 허벅지를 치신 하나님, 왜 저를 치신 겁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묵상을 하던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별로 잘난 것이 없지만 너의 타고난 재능, 너가 노력해서 얻은 그 모든 것 신뢰하지 마라. 좀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귀하지만 너 그거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정말 나만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너의 타고난 어떤 목소리, 배경, 모든 것 다 의지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씨름을 거신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왜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야 되는데 타고난 재능, 어떤 그것을 의지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을 구하고 신뢰하라 라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야곱이 26절에서 구한 축복이 무엇이었는가? 뭘까요? 무슨 축복을 구했을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는 성경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원칙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뭘 구한 거예요 지금? 은총. 야곱과 은총은 별로 안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움켜쥐고 속여서라도 쟁취하는 자에게 은총이라는 단어는 안 어울리는 단어인데 지금 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라고 여겨주신 것이 다 이게 호의거든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다,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신다, 뭐 그러면 다 끝난 거거든요. 야곱이 뭘 깨달았냐면 평생 자기가 이렇게 움켜쥐려고 해도 그걸로 안 되는구나, 이게 다 실패구나.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은총을 내가 구해야 되는구나. 매달리는 거야. 평생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야. 은총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야곱이 브니엘에서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는 것이 진정 이기는 것입니다. 야곱을 꺾으신 하나님도 결국 그것으로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27절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취하는 자, 탈취하는 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 부분도 해석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너 지금까지 아버지도 이겼어, 에서도 이겼어, 라반도 이겼어, 심지어 하나님도 이겼어. 지금까지 너 그렇게 살아왔지? 너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 다시는 야곱 그렇게 이겨먹는 사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 이스라엘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는 다스린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엘을 쓸 때는 목적어로 쓴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목적어로 쓰면 하나님을 이기다, 하나님을 다스리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엘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너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는 거야. 지금까지 너의 삶으로 다 이겨먹으라고 했잖아. 하나님도 이겨먹으라고 했잖아. 다시는 그 삶이 아니고 이제는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삶을 통치하고 너의 삶을 다스리는 그 삶이 될 거야. 이것이 이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홀로 남은 것 같고 인생의 치열한 씨름의 한복판에 지금 계십니까? 여러분을 맡고 씨름하는 그분은 하나님인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물으실 거예요. 누가 너의 삶을 다스리느냐? 누가 너의 삶을 통치하고 있느냐? 누가 너의 삶을 명령하고 있느냐? 너냐 아니면 나냐?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하기를 원하세요.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은 했지만 불안해서 두 때로 나누고 또 그것을 두 때로 나누고 또 두 때로 나누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가장 약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까? 그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해도 변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탁 씌었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보는 것으로만 살았던 바울이요, 사울이죠. 보는 것으로 살았던 눈을 탁 치고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완전 항복하는 거예요. 그의 천성적인 어떤 재능가기를 쳐버린 거죠.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주님이시군요. 이제 보는 것에 의해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삶,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3층 정도 올라가서 그 놀라운 것도 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왜요? 이 가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마 안질이었을 거다. 눈에 뭔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의 눈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내 삶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때 그런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그 사건을 계속 그 눈의 가시와 같은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기억나게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쓰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돌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허복다리를 절게 됩니다.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는 평생 저는 자로 살겠대요. 근데 저는 것이 그에겐 너무나 은혜였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절지만 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분이엘 사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이제는 너가 붙잡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어. 내가 너를 통치하고 있어. 그 사건이 계속 절 때마다, 다리를 쩔뚝쩔뚝 할 때마다 그날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전 것은 불행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가장 약할 때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얼굴의 태양빛이 환히 비추게 됩니다. 자, 그것이 분이엘의 의미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인데
놀랍게도 해가 돋았대요. 여러분, 베델 때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세요? 베델 때는 해가 지는 때였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해가 돋아요. 왜요? 이제는 내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 자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죠. 해가 돋고 그 빛이 그에게 환히 비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이기는 것은 여러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는 것은 진정 이기는 삶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진정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온전한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누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